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덤에 묻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기까지 깊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깊으시다 하는 겁니다. 성악가 이용훈 집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이 교회 찬양단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합니다. 근데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내가 좀 노래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 친구가 성악 전공자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친구가 해보더니 너는 성악해야 된다.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한다. 너 성악해라. 옆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개월 동안 성악을 공부해서 서울대 음대를 합격했어요. 그것도 음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탁월한 거죠. 기적입니다. 5개월 공부해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 야, 나는 이제 꿈을 찾았다. 나는 노래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리고 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서울대 음대 수석 합격이니까 성공하다. 나는 성공의 길로 전진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음악계에 또 병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했대요. 노래 그만하자. 그리고 선교사 가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자.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노래하는 자로 창조했다. 나는 네가 노래할 때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시는 음악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나 그냥 선교사 할게요. 더 충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나를 위해서 노래해 줄 수 없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찬송할 수 없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처음에 그랬잖아. 나는 꿈을 찾았다. 이제 성공으로 나간다. 자기 성공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찬양하면 나는 기쁘다. 나를 위해서 노래할 수 없겠니? 그런 거예요.
자, 처음에 뭐 수석 합격했다고 잘 나갔다고 하다가 모든 거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와서 기도원까지 밀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노래해 줄 수 없겠니? 네가 노래할 때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아내하고 함께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성악을 배우는 거예요. 가난해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합니다. 근데 8년 동안 공부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성악가들 관리하는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 가라고 초청을 받으면 거기 가서 노래하는 거죠. 노래해서 사례비를 받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요.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독일에 가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 오페라를 하는데 테너가 한 명 빠졌어요. 급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까지, 이 집사님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15일 남았대요. 15일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오페라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혼자 독일에 갔어요. 15일 연습하는데 중간에 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걸어다니고 굶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광장에 있어요. 광장에서 소세지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세지 냄새가 막 코에 들어오니까 먹고 싶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두 번째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 듣고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얼마나 초라하여 지금 뭐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세지 먹고 싶어서 입맛 다시고,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 자신, 이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초라하기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는구나. 막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거기 그냥 광장에서 뒹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니까 경찰이 왔더래요. 무슨 정신병자가 문제 생겼나 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가장 초라하실 때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냐고 묻고 계신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 낮은 자리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어디서 경험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갑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안 죽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해요? 채찍에 맞을 만큼 사랑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으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하는데 채찍에 맞을 만큼 사랑하신다.
근데 죽었잖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죽을 만큼 죽기까지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채찍에 맞을 만큼 사랑하신다. 그런데 죽을 만큼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잖아요. 유대인들은 불을 파요, 시체를 그 속에 넣어요. 그리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라, 돌을 치워라. 마르다 그래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근데 이걸 열어서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웠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냐?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시냐?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예수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냐? 죽음까지다, 무덤까지다. 그런 얘기.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요. 나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을 만큼 사랑을 이해해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덤에서 꺼내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라, 경험하라. 그런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병든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서 만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거기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의 높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디까지냐? 하늘나라까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높이는 어디냐? 하늘까지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성악가 이용훈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이분이 독일에서 오페라 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테너가 나왔다, 이렇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에서 초청이 왔어. 우리 벨기에 와서 오페라 해주세요. 근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축하한다. 뭘 축하하냐? 노린 마젤이 맞나? 노린 마젤이 이게 이 집사님을 초대했다는 거. 이분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이분이 지휘한 오페라에 가면 이제는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그 캐나다에서
그 선교사 가족들 50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자기가 찬양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노린마제를 불리는 스페인을 갈 수가 없어요. 미리 찬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설득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일생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이거 놓치면 어떡하냐. 너는 이제 세계적인 성악계로 데뷔하는 기회가 왔는데 네가 왜 그걸 발로 차려고 했냐. 게다가 그 사람이 오라는데 안 와봐. 너 이 바닥에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면서 막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겠느냐. 내가 그 찬양 집회에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너는 스페인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래요. 그래서 말했대요. 우리 아내와 상의해서 연락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음악계 왕이 나를 부른다. 근데 카나다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걱정된다. 그랬더니 아내가 묻더래요. 그분이 음악계 왕이지? 그렇지. 예수님 누구야? 만왕의 왕이지.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예수님 말 들어야지. 그럼 빨리 와. 그래서 안 가기로 했대요. 스페인에. 이제 벨기에 가서 이제 그 오페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페라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우는 장면이 나와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장면을 하는데 자기 심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나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야 되는데 일생에 한 번 기회가 왔는데 내가 거기 못 가고 난 찬양하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니까 막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오페라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더래. 아, 저렇게 정말 울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처음 본다. 그래가지고 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캐나다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집회가 끝나면 빨리 스페인에 가라. 왜? 아, 노린마젤이 너 올 때까지 기다리겠대. 그러니까 빨리 집회 마치고 가. 그래서 스페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오페라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해가지고 유럽의 5개 큰 극장에서 자기가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사인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이분이 사인합니다. 뭐라고 사인하느냐? Jesus love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분의 사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인을 해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잖아요. 그분이 왕이야. 그 지휘자가 세계적인 지휘자야. 그분이 음악계 왕이야. 예수님은 누구야? 만왕의 왕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했더니 이 지휘자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서 노래 불렀더니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유럽의 가장 큰 극장에서 찬양해서 세계적인 성악가 반열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경험한 거예요. 이거 순전히 예수님이 높여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를 깨달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7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붙들렸어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요. 그때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 열렸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하늘을 봐요. 하나님 영광을 봐요. 예수님 봐요. 그러면서 거기 선포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이를 가라.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성 밖에 끌어내서 내치더니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모르는 거예요. 돌 던져 죽여 땅에 묻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돌 던져 죽여 땅에 묻으면 끝장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고 있어요. 이미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 받으려고 서 계셔요. 하늘의 높이를,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아세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잖아요.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들도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돼가서 죽어가면서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한테 돌 던지는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느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해도 기쁜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뭐냐? 내가 기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면서 우리의 신앙이 막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말라가잖아요. 빼빼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깊습니다.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나도 이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 건성으로 보잖아요. 건성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돼요. 그분에게
그분에게 어떤 소망도 있었고, 그분에게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뭐 또 열망도 있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건성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닫고 경험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이웃들, 우리 교인들 높여주고 싶어요. 높여주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나 혼자 높아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했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늘까지 높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줬을 때 거기서 주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늘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 이웃을 높이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